예,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 전에 이렇게 짧게 간증하니까 좋죠? 예, 예. 어, 원래 우리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주 좀, 만든 간증은 말고, 예, 이런 간증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11절은 형제님들이 12절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버리고 우리 지금 성경에는 피하고라고 나왔죠. 그다음에 좋으며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쫓아야 될 것,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시간 후에 그 간증도 있고 자매님들 또 의견을 듣는 시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쓴 것을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인데요. 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11절에서 이것들 피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이것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가진 부하려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왜 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9절, 1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또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이 탐심은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또 불신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제비를 뽑아서 이제 발견해 냈지요. 아간이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예, 이제 자백을 했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이 아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망했죠. 이 말씀이 탐심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이 젊은 관원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자의 반응을 23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기가 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영생의 그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습니까? 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이 탐심 때문에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된 사람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런 그 탐심에 빠져 있다가 이 탐심은 이제 어떤 그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탐심에 빠져 있다가 여기로부터 벗어난 이들의 간증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우리 석현우 형제가 게임 중독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탐심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린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버리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버려야 될 것, 특별히 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탐심을 버려야 될 이유를 10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탐심이 결국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이 탐심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떠난 성도들은요, 근심에 그 마음이 찔려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탐심을 버려야 될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하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노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한 탐심으로 많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적으로는 출세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 성문에 앉았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 성문에 앉은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지도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 롯은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이 소돔 사람이 아니었죠. 그가 얼마나 여기에까지 오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는 어떤 결말을 맛보게 됐습니까?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땅을 위해서 살았는데 땅이 망하게 되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예. 아내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쌓았던 것도 다 불타버리고
달랑 딸 2명 데리고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딸들도요, 몸만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들의 정신은요, 소돔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 관계를 맺어서 자녀들을 낳잖아요. 이게 소돔에서 살면서 그들이 갖게 되어진 소돔의 정신이에요. 그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탐심으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쌓아두었던 소돔에 있는 그 모든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딸들의 그 마음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좇아야 될 것,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장 11절에 보면 피하고 그 다음에 따라야 될 것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예. 이렇게 이제 6가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의와 경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의와 경건. 의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성도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의롭고 경건한 성도는 의와 경건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과 같이 행동을 할 때와 세상에서 행동을 할 때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별명이 천사의 미소였어요. 교회에서만.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 천사의 미소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느냐. 이 도전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집 장롱에서 대마초가 발견이 되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참된 경건이 아니죠. 예. 참된 의로움과 경건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경건한 사람들, 교회에서만 의로운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인데요. 이 믿음과 사랑은 성도들의 마음에 계속 간직을 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성도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자기의 그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성도의 그 믿음은요, 언제 드러나느냐, 어떻게 드러나느냐, 행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어.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주님을 위해서 아침 시간도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소득의 10분의 1도 못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조그만 어려우면 교회에서 얼굴이 안 보여요. 예. 얼굴빛이 변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사랑은 인도자들에게 교회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자신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성도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요즘 저는 마음에 참 감사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박혜서 형제님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도우려고 힘을 다해서 연보를 하고 또 그들이 가고 난 후에는 그들이 남겨놓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내동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전에는 이런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내와 온유인데요. 이것은 성도들의 밖으로 드러내야 될 덕목입니다.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은 고난을 참아냄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온유 또한 성도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인데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거친 성도들을 고치는 영적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유한 성도는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요, 짐승들도 알아봐요. 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요, 짐승들도 막 이렇게 하는데, 온유한 성도들은요,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덕목들은요, 사실 우리의 본성과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이 본성, 이 육신을 이제 부인하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신 성령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높이 드시어서 자랑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예.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은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인데요. 이것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또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싸워야 될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탐심과의 싸움입니다. 이 탐심은요, 성도들이 싸워서 이겨야만 될 적입니다. 이 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죽여야 되죠. 그런데 이 탐심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적과 동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적과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과 이 짝짝꿍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배반자, 배신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면요. 로마서 8장 1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이 탐심과의 싸움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을 죽여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적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영은 성령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몸의 행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제 이 탐심을 이제 죽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탐심은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외면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헌신이 필요한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해요. 가면 부담되니까. 예.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합니다.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곳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도우라고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과의 전쟁에서 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을 취하라. 예, 영생을 취하라고 했는데요. 버리고 따라야 할 것들을 버리고 따르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을 취하라는 의미가 무엇이 되어질까요? 예,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가정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알고 있나요? 만나기 전보다는 많이 알았죠. 그죠? 그리고 또 함께한 시간이 지나는 만큼 그 배우자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느냐면요. 바로 예수님과 교제를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널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덜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런 노래는 이 술람미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솔로몬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는요, 솔로몬이 결혼을 하고 초야를 이제 지낸 다음에 지어낸 노래입니다. 예, 교제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하냐 이 말이죠. 내 남편이나 아내는 내 옆에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교제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주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 간접적인 방법이죠. 거울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은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무엇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느냐? 15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무엇을 보는가 하면 모세의 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 초야에 자기 아내 되어진 술람미를 다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시기를,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교제하세요. 예. 주님과 교제 없이요,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생을 취해야 되는데, 이 영생은 주님을 더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귀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한들,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한들 그것과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이 생명도 이렇게 귀하다고 한다면 영생, 이것은 얼마나 더 귀한 것입니까? 영생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 쫓아야 될 것, 그리고 이 취해야 될 것, 이것이 이제 성도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만 될 신앙생활의 이 요소인데,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영생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영생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생이 귀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도들은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아프리카에 그 원주민들이 금의 가치를 몰라서요, 외국에서 온 그 서양인들에게 소금과 바꿔 먹었다는 것이에요. 금을 소금과 바꿨다는 것이에요. 왜요? 금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죠?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피곤해도 우리 일어나잖아요. 왜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쁘다고요? 바빠도 우리 해야 될 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교제할 때는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뵙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 표현을 주님께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 첫 번째로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교제한 만큼 그분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알게 되어진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닮는다고 하죠. 그죠? 닮더라고요, 진짜로. 왜 그러죠? 교제의 결과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가치관이 같아지고요. 그 생각하는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같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귀여기는 것들, 가치관들, 그리고 우리의 그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주님과 점점 일치해 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는 우리가 이 취해야 될 것을 취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6장 12절에 보면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영생을 취해야 되느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취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직장에서요, 그냥 우리를 취직시켜 준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나를 취직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좇아야 될 것을 좇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취직했는데 자기 일을 안 해요. 이 사람 어떻게 되죠? 잘린다고 하지 말고 좀 좋은 말로 해. 우선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Fire! 잘리죠. 나도 생각이 안 나네. 뭐 강제 이제 퇴직을 당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 안 버리는데. 그래서 막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참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이 부정한데 어떻게 내놓고 사용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깨진 그릇으로 손님 대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금강 그릇, 깨진 그릇 손님 왔을 때는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그 이유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계속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좇아야 될 것을 좇고,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한 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내어놓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또 많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